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로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뜻,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욕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는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급히 놓고 가서 화해하고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 부분과 또 한 가지는 형제나 이웃과 길을 가다가 그가 너를 고발할 만한 일이 있거든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너의 이웃, 너의 그 형제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옥리를 통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세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 말씀같이 21절부터 26절이 크게 한 덩어리다. 이거를 잊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도 다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조금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까지만 해도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욕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형제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헤거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맥상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이라는 문구에는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그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나왔죠. 노하지 말라,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오해나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런 흔히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것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여서 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일단 언행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희에게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노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내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화내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화를 내는데 막 화르륵 이렇게 화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앙심을 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약간 좀 다혈질이라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앙심, 다른 사람에 대한 못된 마음, 이런 것을 품고 하는 언행,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살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합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상대방이 밉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에 대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지 말라, 이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앙심으로부터 시작된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 하는 것, 어리석다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냥 쟤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저 사람은 좀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는 말 지어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말도 뻥튀기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원망을 들을 만하다,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만 가지고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이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가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삶에서 일어나는 흔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이 왔을 때 눈만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면 괜히 시비 걸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태도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우리와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해.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다들 뭐 사랑만 받고 자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낀다. 이게 바로 노한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자라는 것,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의식법이 폐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던 때였거든요. 이 제사를 드리던 때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가다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의식법이 폐해진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물을 드리고 가다가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면,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사해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결코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그냥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뒤에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과 길을 같이 가다가 그 사람이 고발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급히 사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판관에게 넘겨져서 옥리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라가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걸로 끝내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면 내가 무언가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죄도 사함받을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 이웃에게 할 것은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령 종교적 행사를 완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선행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은 이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사도 도리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약간 좀 위에가 잘렸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는 분 계세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결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 평소에 하는 기도,
평소에 하는 찬양보다 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금식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금식 아무래도 소용없어. 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내는 것이 있거나 또한 너에게 하라고 하신 이웃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고르기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는 금식은 내가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에도 그러죠. 너희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여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재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가서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죠. 이것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으실 것 같았으면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 말하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쓰신 것 같이 괴물 크리스천이 양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며 산다고 하면서 회개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 한다고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감독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인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범죄자가 거기에서 얼굴이 너무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때깔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그분이 이 범죄자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한 대사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범죄자는 진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끼리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 대한 평가 좋지 않은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회개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왜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헌금하는 것에만 집중하고요,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다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율법에 문자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은 관심이 없고 문자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양성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천주교에서 대표적으로 연옥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그 연옥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그 천주교의 그 입장은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주석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두 가지로 크게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58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냥 비유다, 정말로 말 그대로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고, 또 한 주석가들은 이게 좀 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게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가?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의견이 있는데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충고나 법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들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예배당에 간 사람의 예는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정으로 가는 두 사람의 예는 화해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예배당에 가는 사람의 예는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화해의 필요성. 화해는 필요하다.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정으로 가는 두 사람의 예는 화해의 절박성. 화해가 필요한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의 문자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이에요. 자, 정신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 분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둘 다 뭐냐 하면 예배당에 가는 사람과 그리고 길을 가는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넘어서서 심지어 감옥에 갇힐 만한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게 했다. 이거는 그냥 관계에서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법정에 재판관에게 내어두어서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 있다.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모욕죄, 그리고 인신모독 이런 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떡볶이집에 갔는데 여고생들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욕을 진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밥 먹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목사님도 불편하시고 저희 오집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불편하시고, 다 이게 저는 계속 쳐다봤어요. 어떻게 생긴 애가 이렇게 욕을 하나. 근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애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흑인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한 중학생 이제 될 것 같아요. 걔가 한국말을 잘합니다. 욕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걔를 지나다니면서 와, 얘 욕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지옥 갈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욕을 한다? 그냥 사실은 걔네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 습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욕 한마디도 하면 안 되냐? 그럼 그 사람 지옥 간다? 이 중에 지옥 안 갈 분 별로 안 계실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셔도 제가 다 압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지 저도 알고요.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욕은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욕을 한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만 보고 해석을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욕하는 것이 지옥 가는 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가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면 안 돼,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욕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욕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이 단순히 그냥 욕하지 말라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하지 말라. 정말 노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온유해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온유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분명히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주신 건데, 우린 자꾸 그 글자만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왜 드리나요?
헌금 왜 합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헌금은 나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또한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왜 드립니까?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어느 책에서 쓰여져 있는 것 같이 인공호흡 받으러 온 거, 그래서 그거 거기서 얻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살아갔던 그 삶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봉사는 왜 하는 건가요? 단순히 교회가 크니까, 누군가는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주방 안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주차 봉사 안 하면 주차장이 엉망이 되니까, 누군가 찬양대 안 하면 찬양대가 썰렁하니까, 이래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애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 이게 봉사인 거죠. 교회에서 교제는 왜 하나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제하는데 여러분, 나랑 생각도 안 맞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안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쉽나요? 어려워요.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웃,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는 예배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것만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그 의무,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오래 습관이 돼서 이제 인이 배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까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무라신 것은 단순히 노여움이 아니라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모범과 사도적 계율,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화만 안 낸다고 성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화를 낼 자리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도.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는데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이 일어나는데 그 의분을 일으킨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화를 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그냥 온유하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욕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화내지 말라고 해서 모든 것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 중에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인 이유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기도는 왜 하시고 헌금 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 같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정말 모양만 남아있는, 정말 정권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오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과연 이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못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해보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이 한 주, 남은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며,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렵고 또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으니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 사람 또한 용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누구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